우리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에서 3장 14절에서 17절 하나님 말씀은 요에서 3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 얼마 안 되니까 서둘러서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하늘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하나님 하늘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 달이 깜깜하며 여호와 달이 깜깜하며 별들이 그 빛을 버리느니라.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불을 짓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이 피난처 이스라엘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의 산성 시온에서 나는 줄 거룩하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오지 못하리라. 오늘은 우리 학원보고만 삼가를 보면서 청년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날 이 여호와의 날에 구원과 축복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연결되어 있죠. 청년들이 좀 생각하셔야 될 부분은 크게 세 가지죠. 청년이 생각해야 될 부분은 가정을 이루어야 될 시기고, 그리고 이 전문성을 응답받아야 될 시기고, 또 교회에서는 많은 역할들이 있죠. 교회 가면 성가대도 하기도 하고, 사역도 하기도 하고, 랩런트 사역도 하기도 하죠. 또 세상에 나가면은 이 사회에서는 이 전문성의 응답을 받아야 돼요. 위치적으로 셋 위치가 다 불안정한 상태라고. 가정을 아직 안 이뤘으면은 어떤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지, 어떤 배우자를 만나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불안정하고, 사회적으로 봤을 때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시기가 아니고, 교회에서도 이게 중간에 끼어 있잖아요. 랩런트라고 그러면 피해가기 좋은데 랩런트도 아니고, 어른이라 그러기엔 또 미완성도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중직자 사이에서 중간 역할을 해야 되는 시기라고. 그래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우리 이 요에서에 가장 필요한 부분을 얘기했는데 2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자녀들은 장래일을 얘기할 것이고, 자녀들은 장래일을 얘기할 것이고, 그리고 늙은이들은 뭘 얘기하냐? 꿈을 꾸며. 그리고 이 젊은이들은 이상을 보게 될 것이다. 근데 이 세 가지가 다 뭐와 관계되어 있냐면은 이 미래와 관계되어 있는 단어들이라고. 여기서 2장 28절에 또 30절에 보면은 남녀 여종들에게, 남종과 여종에게 뭐냐면은 성령의 기름 부으사 어떤 응답을 주며 약속하셨냐면은 이적을 베푸시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30절에는. 그러면은 미래와 이적이라는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은 능력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하시니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을 얘기하는 부분인데, 사실상 이때 뭐가 다 안 갖춰져 있다 보니까 많은 것들 놓치기가 쉬워요. 그래서 자꾸 청년의 때는 많이 하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미래에 대한 그림을 표현을 약간 구체적으로 그릴 필요가 있어요. 좀 불안정하더라도 사실적으로 그릴 필요가 있다고. 예를 들면 가정에 대한 그림을 그리죠. 가정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은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저 결혼하고 좀 있는데 교회 청년이 목사님 같은 스타일이 좋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죠. 한번 얘기하길래 나 스타일 안 좋다고. 왜냐? 나는 집에 들어가면 그냥 잘 들어가긴 하지만 이제 목회자가 되면 싸우러 다닌단 말이야. 주변에 몇 년대가만 2주 동안 집에 안 들어온다. 근데 이 여자분은 남편이랑 항상 가까이에서 오순도순 얘기를 해야 되는 스타일인데, 그러면 나 같은 사람 만나면 정말 골치 아프거든요. 집에 가면 말 안 하지, 나가야지. 그리고 뭐 사야 간다고 집에 들어가면 말이 줄지. 그리고
결혼하면 애들이랑 놀고 마누라랑 잘 안 놀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안 맞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에 대한 그림을 잘 못 그리는 거예요. 자기는 어떤 스타일이고 어떤 게 좋은지 이 그림을 잘 못 그리면서 이 배우자를 그냥 이상형처럼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청년들이 결혼해가지고 애 젖먹이는 생각을 아무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뭐 지나가는데 아유 우리 집 갔네. 왜 그러냐 둘을 양손으로 잡고 하나를 메고 지나가더라고요 아줌마가. 여러분들 청년 때는 저거는 나랑 상관없는 얘기인 것처럼 그냥 지나가잖아요. 근데 막상 결혼해서 애 낳아보면은 그거 해야 되거든요. 그거 해야 되고. 그리고 교회에서도 보면은 저 가정은 이제 분쟁하고 갈등이 많지. 근데 나도 결혼하면 저런 갈등이 올 수 있는데 그 갈등에 따르면 나는 어떻게 성령충만 받고 어떻게 성령인도 받고 어떻게 말씀으로 준비할 거냐 라는 생각은 거의 잘 안 한다. 마치 우리가 본 거 어렸을 때 보던 신데렐라 그 그림 보고 은혜 받아가지고 남편이 이렇게 해줄 것이다.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결혼을 했는데 너를 공주처럼 대해주겠다. 가보니까 신화가 하나도 없어. 공주가 설거지 했는데 공주가 뭐냐면 애 키우고 기저귀 갈아야 돼. 저도 애 셋 낳아서 키우는데 10년째 지금 뭐하고 아니 8년째죠. 8년째 맨날 그 기저귀 꾹꾹 누르고 있거든요. 기저귀 눌러가지고 그거 갈고 비유가 약해가지고 똥기저귀를 못 갈아요. 한 3번, 4번 갈았는데 3번, 4번 갈 때도 같이 나도 갈면서 오버히트하고 애도 같이 오버히트 사모가 아예 안 시켜요. 안 시켜요. 기저귀는 오줌지는 잘 가는데 그건 뭐냐면은 사실상 가정에 대한 그림이 사실상 삶에 대한 그림인데 삶에 대한 그림보다는 그냥 뭐 이상형적으로 매일 연애하듯이 커피숍에서 얘기하고 영화 보고 감상하듯이 이런 그림을 많이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하면 바로 충격받잖아요. 바로 충격받아요. 왜 그래요? 영화관을 안 가기 시작해요. 왜 그래요? 임신하고 애 낳으면 못 가요. 못 간다니까. 한 8년째 못 가고 있다니까요. 그런 거는 전혀 생각을 안 하지요. 그 많이 동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삶이랑. 그리고 전문성이라는 이 부분은 사실상 대학 때부터 청년 이렇게 준비를 해야 돼. 결혼해서 한 10년 동안 준비하는데 거의 40전에는 안정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러면 감안을 해야죠. 결혼 전에 많이 생각해야 된다니까요. 결혼 전에 다 아파트 사서 시작하는 집이 아니라 거의 90% 이상이 월세로 시작하거나 반전세로 시작하거나 아니면은 단칸방 아니면 방 2개 이렇게 시작한다고요. 40전에는 거의 그렇게 시작을 하는데 꿈은 항상 어떤 인테리어를 할 거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너무 동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언제 제일 편안한 거냐? 사실상 애들 다 키워놔서 노후 때 부부가 시간이 많이 나지. 그전에는 사실상 정신없다. 그러면은 이 전문성 준비하는 동안에 거의 결혼해보면은 남편들 같은 경우 전문성 준비한다고 서울에서 직장생활 하면 거의 8시간이 잘 못 들어오잖아요. 다 들어오나 보네요. 공무원인가 봐요. 그러면은 못 들어온다니까요. 은행에 가가지고 은행 창구에 아줌마랑 얘기하는데 그들 은행은 그래도 편하지요. 모르시네요. 샷다 닫아놓고 10시까지 일해요. 한 곳에서 계속 일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3년에 한 번씩 돌아요. 왜 이게 돈이다 보니까 속일 수 있으니까 고차가 되니까 3년마다 돌린다는 거예요. 크게 돌리진 않고 구에서 이렇게 돌린대요. 그러면은 여자분인데 나는 전문성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은 전문성 있는 남편 만나면 절대 안 돼요. 사실상 전문성 있는 여자일수록 가정적인 사람 만나고 출퇴근이 좀 자유롭든지 편안하게 이 사람 만나야 돼. 둘 다 출근하고 나면은 근데 뭐 시어머니, 시아버지나 외할머니가 죽어나시는 거죠. 보면은 애 데리고 다닌다고요. 그러면은 내가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가정생활이 어떻게 뒷받침돼야 되고 그림들이 그려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항상 내 입장에서만 계속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배우자에 대한 그림 그리고 전문성도 내 입장에서 그림을 계속 그리는데 사회가 나에게 요구하는 전문성을 그려야 되는데
상대방, 만약에 나는 교수 부인이 되고 싶다. 그럼 그 교수 부인에 대한 내가 그렇게 원하는 그거에 대한 내가 여기에 어울리는 자매가 되어 있는가, 아니면은 여기에 어울리는 남자가 이 남성이 되어 있는가, 이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지적 수준이 되느냐, 이런 것도 하나도 안 따진다. 많고 자기 입장입니다. 자기 입장이니까 이 첫눈에 반하는 사람을 만날 수도 없고, 그리고 또 뭐냐면은 그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저는 이제 거의 개척교회 목사들인데 개척교회를 해야 되는 입장이라고. 개척교회를 해야 되는 입장이면은 그게 용납이 돼야 된다. 결혼하기 전에 사귀면 얘기를 했죠. 나는 개척교회입니다. 10년은 어려울 거야. 괜찮겠냐? 괜찮겠다 하는 정신 나간 여자가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랑 결혼했죠. 그래서 결혼 생활에 대해서 지금 거의 10년째 흘러가면서 경제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얘기를 다 했습니다. 우리는 경제응답 받아야 될 시간표가 아니라 목회자로서 이 전문성 가질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는 시간인데 이거는 안 따라준다.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이 돼야 그때야 거처나 이런 것들이 되지. 그 전까지는 우스갯소리 좀 과격한 말로 거지로 살아야 된다. 괜찮겠냐. 근데 우리가 거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미래를 놓고 성령 충만과 준비하는 시간 아니냐. 그리고 이때 한 10년 동안 랩런트들 키우는데 이 랩런트들에게 경제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키우는 것이다 라고 힘차여가고 이렇게 얘기했다. 힘차도 잘해야 돼. 그냥 정말 하나님 계획이 있는 사람한테 힘차게 해야지. 그냥 좋은 것만 다 얘기하면은 좋은 건 줄 안다니까요. 그리고는 교회에 와보세요. 교회에 와보면은 헌신할 거 많이 있잖아요. 근데 많이 놓치는 가운데 하나가 청년들은 교회에 대해서 목회자나 중직자에 대해서 날카롭게 비판을 해요. 다 맞는 얘기인데 헌신할 때는 어디 갔어? 무슨 말이냐면은 실제로 헌신하는 분들은 중직자들이라 그렇잖아요. 교회에서 시사단걸 하는 거 다 중직자들이 하고 헌금하는 거 다 중직자들이 하고 그리고 어려울 때 힘들 때 지킨 사람들은 다 중직자들인데 청년회 때는 비판적인 사고가 있으니까 이렇게 저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얘기하는데 맞는 말인데 다 틀린 말이에요. 뭔 말이냐면은 이 청년들이 중직자들이 청년을 봤을 때 은혜 받고 힘이 나야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이게 다락방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보고 참 힘 빠졌겠다. 나를 보고 힘 빠졌겠다. 무슨 말이죠? 그 전까지는 내 입장에서 부모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내 입장에서 교회 일을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응답 못 받는다니까요. 그게 아니라 너는 그러면 교회에서 뭘 하냐. 너를 통하여서 교회가 살아나고 너를 통하여서 랩런트가 은혜 받고 중직자가 은혜 받고 힘을 얻고 있느냐. 여기에 대한 정확한 질문을 해야 되는데 자꾸 나에게 도움되는 랩런트, 우리 교회는 랩런트들이 없다. 그러니까 네 보고 키우라는 거죠. 우리 교회는 중직자들이 없다. 그러니까 중직자들이 청년을 보면서 저도 그렇게 하면 되네 이래서 은혜 받게 만들어줘야 된다니까요. 그건 맞는 말일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이게 다 불신앙이에요. 어디서 나온 불신앙이냐면은 미래를 못 본 불신앙이에요. 성령충만 받지 못해서 나오는 불신앙이라. 그래서 조금만 받으면 된다. 조금만 여러분들이 청년들이 성령충만 받는 이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돼요. 어느 날 알았다니까요. 어느 날 알았냐면은 이 결혼에 대한 그림도 많고 내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위한 배우자를 생각했지 내가 섬겨야 될 배우자를 생각을 못한 거예요. 대부분 그렇거든요. 나에게 맞는 배우자. 나는 좀 성격이 개팍하니까 자상한 남자. 자상한 남자를 미쳤다고 개팍한 여자한테 와요. 개팍한 남자한테 오냐고요. 뭐냐면은 그러면은 나를 바꿔야 되는 거는 잘 생각을 못하고 항상 괜찮은 배우자 없다 라고 얘기하고 또 뭐라 그래요? 사회에 나가서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사회에서 능력 있으면 데리고 가야죠. 아무도 원하지 않아. 어떤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사회 가는데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목사님 직장 갔는데 자꾸 사장님 오지 말래요. 그러면은 정말 답 없잖아요. 그 왜 그러냐? 사장의 입장에 필요한 사람, 회사의 입장에 필요한 인재, 그리고 시대가 원하는 인재, 그걸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아니, 교회가 나에게 뭐 안 해준다는 얘기는 하는데 그게 아니라 교회에 필요한 청년이 어떤 청년이냐, 그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게 뭐냐. 그럼 막 교회에서 뭐야, 막 그래서 중직자들이 막 시키잖아요. 저게나 시키잖아요. 뭐예요? 노예라서 그래요. 알아서 찾아서 해야지. 시켜가지고 어쩔 수 없이 막 제발 좀 일찍 와줘, 성가대 좀 들어가라. 그거는 신앙의 노예 상태, 종의 상태라니까. 시켜서 하고 있잖아요. 당연하게 그게 아니라 교회 시간표 보고 교회 상황 보고 교회 보면은 내가 뭐 해야 되는지 들어가잖아요. 내가 뭐 필요한지 보게 되잖아요. 목사님 교회 가니까 은혜가 안 돼. 그게 병든 거라니까. 핵심은 왜 와요? 은혜 다 받고 교회 가서 사역하는 것이지 은혜 받으러 오는 데는 아니라니까. 교회는 렘넌트를 키우고 청년전을 됐으면은 훈련 받았으면은 그리스도의 담났다는 말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괜찮다는 거예요. 요셉은요 교회가 없었다니까요. 목사도 없었어요. 중직자도 없었어요. 혼자 노예 상태로 간 거예요. 근데 거기가 바로 성령 충만 받으면 여호와의 신이 여호와 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러니까 거기가 바로 교회가 되어진 거죠. 거기가 바로 가니까 응답이 되어진 거예요. 아, 목사님 나는 직장 가니까 제일 밑바닥이에요. 그 순간 밑바닥이에요. 아, 요셉이 나는 직장을 그랬는데 할 수 없이 노예가 됐네. 그럼 노예예요 그게. 사람들은 나를 노예라고 얘기하지만 난 노예가 아니라 나는 세계복음화의 전도자고 해, 달, 별이 저달 렘넌트다. 그 순간부터 그게 말단 사원이 아니라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주인공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잖아요. 기분 나쁘신가 봐요. 오랜만에 어디서 하나 와가지고 기분 나쁜 소리 하니까. 그게 아니라 사실상 우리가 조금만 알면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시겠다고 성령 충만 얘기합니다. 예언하셨다는 거예요. 예언하셨는데 이 예언이 어디서 성취되었냐면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에 여기서 성취되어졌잖아요. 여기 1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름에 이 오순절 날에 그 예언되었던 장래에게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이것이 이때 성취되어졌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쇠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그게 예언된 그 말씀 아니냐,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 아니냐. 그런데 여기 앞부분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배경부터 이해해야 돼요. 뭐라고 물어보냐면은 이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주께서 이스라엘 회복시심이 이때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러 가셔야 되는데 제자들이 그 바쁜 와중에 대단히 쓸데없는 질문을 한다니까요. 어떤 질문을 하냐면은 이스라엘 나라가 이스라엘 국권이 이때 회복되니까 이렇게 물어본다. 나는 그 신기했어요. 짜증이 듭니다. 그거 얘기한 게 아니라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1장 3절에 설명한 다음에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 나의 전문성에 내가 다니는 교회에 어떻게 임하게 할까? 그 언약을 붙잡아도 시원찮을 판인데 기껏 물어보는 게 틀린 데 관심 가지고 있다고요. 이스라엘 나라 회복되는 게 언제니까. 그래서 나온 말이 너희가 때와 기한을 아버지께 두었는데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너희가 그거 알 바 아니다. 너희가 그거 신경 쓸 거 아니다. 요 나라라는 거 국권 회복하는 이스라엘 나라, 그 육신의 나라가 회복되는 이거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거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리고 너희가 할 거, 오직 할 거, 이게 바로 성령 충만 받으면은 땅끝까지 증언될 것이다. 결국에는 청년들이 세 가지 증거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전도자를 쓰는 거죠. 가정에 대한 증거, 그리고 전문성에 대한 증거, 그리고 교회에서 응답받은 증거. 이 세 가지 증거 가지고 렘넌트들에게 증인으로 쓰는 거라. 교회 안에서는. 밖에서는 불신자에게 증인으로 쓰는 것이고, 교회 안에서는 많은 삶의 현실에 먹고 사는데 찌들어 있고 힘들어 있는, 살다 보니 그렇게 되거든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약간은 현실 속에 빠져 있고 지쳐 있는 중직자에게는 희망이 되어야 된다. 어떤 희망이 되냐?
아니 죄도 하는데 내가 못하겠냐. 아니 죄도 성령 충만 받으면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그거 못하겠냐. 한국 사람들은 특징이 좋은 게 하나 있는 게 옆에서 한 사람 응답 받으면 금방 배워요. 모조품을 잘 만들어. 흉내내도 응답 받는다니까. 흉내내도 응답 받는 이게 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그래서 왜 랩런트들은 거의 다 랩런트들이 가는 곳마다 현실에 빠져 있는 랩런트들, 실패 의식에 빠져 있는 랩런트들, 그리고 현실에 그냥 안주하고 있는 중직자들. 그 가는 곳마다 이 7명의 랩런트들이 가는 현장은 이걸 살려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을 살려내는데 오늘 교재에 보면은 다시 붙잡은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 언약을 붙잡는데 오늘 이 오순절은 출애굽기 역사에 일어난 거지만 이게 6월절과 그리고 수장절 이 세 가지 절기의 중간이잖아요. 근데 사실상 구원은 받았잖아요. 우리는 수장절이라도 천국은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 땅에 살면서 제일 필요한 게 뭐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다. 믿음 충만, 말씀 충만, 언약 충만. 이 언약 충만할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이 비밀을 누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또 앞으로 갈 영원한 천국에 천국 백성들이 임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누구든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 우리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계셨는데 돌아가셨어요. 연세가 많이 되신 분인데 우리면 수고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교수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 경상도 분이세요.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 한 24살이고 이렇게였는데 그분 한 70대신 분이시거든요. 그리고 우리 보면 뭐냐 이 빙신들아 왜 우리가 욕을 하시나 이 빙신들아 준다는데 못 받나 준다는데 왜 못 받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 충만 주시겠다는데 왜 안 받냐 왜 못 받냐 기도하면 받는 거를 그리고 뭐냐면은 찬양하면 받는 거를 말씀 묵상하면 받는 걸 왜 못 받냐 당연히 주게 돼 있다니까요. 안 주면 누가 거짓이에요? 하나님이 거짓이죠. 욕을 해서 미안한데 욕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분이 너무 강의를 그렇게 하셨으니까 맨날 그러시는 거 우리 보고 왜 못 받냐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면 모든 게 해결되어지는데 오늘 약속하셨고 이 약속이 2장에서 성취되어졌는데 이 초대교회 성취된 이 언약이 우리 지금 우리 시대에 내가 있는 곳에 내가 가는 곳에 이곳에 성취되기 원하시는 거죠. 아유 어제 어떤 권사님 만나 사역하시고 권사님분들한테 목사님 자기 언니가 있는데 사역을 하는데 너무 짜증난다. 핸드폰 또 하고 그냥 불신앙 또 하고 그래가지고 목사님 안 만나야겠어요 우리가. 그래서 안 만나면 어떻게 사역을 해요. 그래서 만나기 전에 확실히 성령 충만 받고 만나야 된다. 근데 만나고 나면 확 다운되거든요. 그런 사람 사역하고 나면. 그래서 더 필요한 게 끝나고 나면 또 성령 충만 받는데 정식기도 한 번 더 하셔야 된다. 그러면은 현장 못 들어가요. 기분 나쁜 사람 안 되고 뭐냐면 불신앙하는 사람 안 되고 힘 빼는 사람 안 되고 그럼 누구 만날 거예요? 혼자 해야죠. 혼자 붙일 때까지. 자기 입맛에 맞는 스타일 만날 때까지.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 만났는데 힘 뺄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만나고 나면은 영적으로 수준 맞춰서 계속 얘기하고 피곤하다 보니 똑같은 얘기 또 하다 보니까 낙심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한 사역을 위한 성령 충만이 있고 그리고 다시 나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내 인생을 살아야 되잖아요. 내 인생을 살 수 있는 다시 삶으로 내 삶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성령 충만 한 번 더 받았어요. 그게 사역이에요. 그래서 사역하기 전에 성령 충만 받고 가서 사역하고 그리고 사역하고 나면은 힘 빠지거든요. 나랑 상관없는 가정이에요. 어떻게 보면 내 현지가 좀 안 맞는 내 삶이랑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과 가서 사역을 하는데 힘 빠져서 올 수 있으니까 다시 와서 다시 성령 충만 받으면은 다시 내 삶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주신다라고 우리 구원 받았는데요. 그 구원 이름을 부를 때 다르게 얘기하면 성령 충만 주신다. 예수 이름 부를 때 또 하나님께 예수 이름 부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로 남은 자들이 여호와 이름 부름을 받는 자들이 많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결국에는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증인을 쓰신다. 지금도 이게 유효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는 부분이 혼자 하다 보니까 분위기가 안 살아요.
청년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은 함께 모여서 많이 모여서 기도하거나 하면은 분위기에 많이 취해서 돼요. 근데 혼자 정식 기도하거나 혼자 말씀 묵상할 때는 한 건지 안 한 건지 잘 모르게 느껴진다. 근데 그게 정말 맞는 거예요. 왜 맞냐? 같이 할 때는 옆 사람이 보잖아요. 근데 아는 사람들이 분위기가 있고 그게 있잖아요. 혼자 다 찬양하고 혼자 묵도할 수 없잖아요. 그 분위기에 따라가서 취해가서 있는데 혼자서 찬양할 때는 분위기 안 난다는 거예요. 분위기 안 나요. 근데 하나님은 보고 계시거든요. 원래 찬양 사역자라면은 혼자 찬양이 되던 사람이 함께하는 찬양이 되는 게 맞죠. 혼자 행복하던 사람이 교회 가서 사람 만날 때 행복해야 되는 것이고, 혼자 행복하는 사람이 직장 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행복을 나누어 주는 게 맞죠. 그러면 정식기도가 잘 안 된다. 사실은 예배 안 되는 거예요. 정식기도 때 말씀 묵상이 잘 안 된다. 사실은 말씀이 안 붙잡아지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 기도가 안 된다. 사실은 기도 안 되는 거예요. 분위기에 취해서 된 것이지. 그렇게도 살아요. 그 사는데 현장을 변화시키는 영적인 힘을 얻으려면은 혼자 있을 때 이거를 넘어서야 된다. 힘을 얻어가지고 누려서 도전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리를 괴롭히는 열부 이것들은 심판받게 되어지는데, 다르게 얘기하면은 청년 때 많은 불안정한 요소들은 사실상 뭘로 보셔야 되냐? 최고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는 기회로 보셔야 돼요. 그 이상 그 이하로 해석할 필요 없어요. 성령 충만 받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니까 네가 필요한 것이고 사명 회복하고 최고의 하나님 우리 주신 미션, 이게 성령 충만 받는 미션의 비밀을 누릴 기회로만 보여주면 된다. 직장 갔더니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왜 힘들어요? 그 직장 살려야 될 사람이니까 힘든 거예요. 목사님 외로워요. 랩런트가 외로워야지. 요셉이 왜 랩런트였는데? 혼자 떨어져 있고 가보니까 다 우상 숭배하고 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사랑을 위해서,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는데, 나는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데 그게 통하면 이상한 거죠. 그렇잖아요. 나는 복음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 세계복음을 위해 지금 직장에 왔는데 이 대화가 통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그게 말이 안 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랩런트는 당연히 직장 갔을 때 외로운 거예요. 외로운 거라니까. 사실 저도 부끄러운 얘기지만 대학 때, 청년 때 훈련 받을 때 훈련 안 가니까 우리 사모님이 목사님 차 줄게. 한참 운전의 재미를 느껴가지고 그냥 차 준다는 말을 은혜 받아가지고 용돈 받으려고 이렇게 막 훈련 가버렸거든요. 어느 순간 부끄러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딱 가면은 가보니 뭐라고 하냐면은 자기는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받아가지고 직장 왔다. 수련회 왔다 그러고, 신학교 가니까 엄마 아빠 다 불신자인데 그 전날에 원서를 다 찢었대요. 그래가지고 그 원서를 테이프로 붙여가지고 원서내서 왔다고 그러지. 나는 신학교 가서 왜 갔냐? 아빠가 가라 그래가지고 가기 싫은데 그냥 왔다. 그 어떤 친구는 가보니까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6년을 사모하고 기도해가지고 신학교 왔다는 거야. 근데 나는 아예 그냥 안 가려고 그랬는데 이런 학교에 있는지 처음 봤다고. 그리고 짜증내고 있으니까 걔가 나 이렇게 때리려고 그러더라니까. 대학원 가니까요. 얘는 아버지 어머니 불신자인데 이혼하고 그랬는데 신학교를 4년 장학금 다니고 또 온 거예요. 고3 때부터 예수 믿어가지고. 그거 보니까 내가 하나님 그렇게 만나게 하셨나 봐요. 되게 부끄러움을 많이 느끼겠더라고요. 나는 맨날 속았구나. 환경 탓하고 사람 탓하고 누구 탓하고 부모가 나를 보고 하나님 살아계시는 걸 봐야 되고, 형제가 나를 보고 하나님 살아계시는 걸 봐야 되는데 맨날 붙들겨 싸우고 있고 갈등하고 있고, 그 모든 갈등이 사실상 오직 누리라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인데, 그 갈등에 푹 빠져가지고 그 상처에 푹 빠져가지고 누리면은 그 다음에는 더 큰 문제가 온다니까. 이제 상처가 각인되고 풀이되고 체질되어지면은 더 어려움이 오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죠. 우리는 어떤 상태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응답 주시려고 우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인정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 가정에 보내셨다면은 여기가 천국이다.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에 보내셨으면은 여기가 바로 내가 응답받은,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최고의 장소다. 그리고 뭐냐면 내가 회사에 들어가서 여기가 바로 하나님이 나를
미래로 갈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이것도 불평하더라니까요. 직장 갔는데 사람들이 나에게 일거리를 너무 많이 시킨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일을 많이 해야 능력이 키워지지. 맨날 성령충만 받고 능력 키우게 해달라고 기도해놓고 1억 해달라고 기도하면은 1억 해달라면 그게 모순되잖아요. 모순되잖아요. 사실은 직장 가서도 시켜서 일하면은 그건 노예예요. 노예. 얼마나 못 보고 있으면 그걸 시켰겠어요. 당연히 해야 될 것을. 찾아서 해야 될 것을 그거를 시켜서 했다는 말은 부끄럽다고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아닌가 봐. 그래가지고 그 생각을 해야 된다니까요. 아니 하나님이 당연히 전체를 보고 나의 시간표 보고 지금 시간표 보면은 깊이 넓이 높이 그리고 사실적으로 합리적으로 보면은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바꿔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 나에게 있는 모든 것들 모든 상황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다. 경제적으로 어렵다. 경제에 간증하라는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다. 능력이 없다. 능력을 붙잡고 능력 회복해서 많은 능력 없는 사람들에게 증인으로 쓸 수 있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이다. 나는 많이 놓쳤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많이 놓치고도 성령 충만 받아 응답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다. 응답을 주시는 것이다. 이거 바뀔 때부터 이제 안 보이는 것이 보인다니까요. 그러면 뭐가 보이냐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그때서야 보여요. 제가 어렸을 때 이런 기도했다니까요. 뭐 기도했냐면은 하나님 눈을 뜨고 아침에 눈을 뜨면 엄마 아빠가 밖에 있게 해달라. 돈 많은 사람으로 밖에 있게 해달라. 그래서 기대감으로 눈을 안 뜨고 싶더라고요. 안 바뀌어서 확신이 드니까 안 바뀌어요. 그럼 뭐냐면요. 계속 바꿔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것이 아니라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바꿔달라는 거예요. 결혼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 남편 막 이럴 줄 몰랐다. 그래 안 늦었다. 지금도 갈아타면 된다. 애 낳기 전에 갈아타든지 애 둘 낳았으면 괜찮다. 맡겨놓고 갈아타면 된다. 갈아타라고. 아니 목사님 그건 좀 어렵잖아요. 그러면은 인도받으라. 남편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라. 당신 입장에서만 얘기하지 말고 남편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보라. 목사님 없어요? 그러더라. 답 없네요. 하나님이 실수를 하셨다. 그 많고 많은 가운데 전체를 실수 없이 움직이시는데 두 부부를 만나게 하는 실수를 하나님 범하셨다. 그것도 기적이라고 사실은. 자기도 웃고 나도 웃고 한참 웃고 있으면 시원한가 봐요. 그러니까 나 가서 또 찾아보라고. 하나님의 분명히 계획이 있을 것이다. 어떤 계획이 있냐? 직인으로 쓸 수 있는 계획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시간표가 아무리 봐도 당신 남편 시간표는 아닌 것 같다. 왜 그래요? 마음껏 자기 편하려고 남편 변화되어 지금 은혜 받고 돈 많이 벌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편하려고. 자기 그거 누리려고.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나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최고의 좋은 부모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최고의 좋은 목회자를 만나게 하시고 또 뭐냐 하나님이 최고의 좋은 나를 훈련하기 위한 하나님이 직장 상사를 만나게 하시고 밑에 사람을 만나게 하신 거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누리는데 조금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주는 교회에서 살리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하고 성령 충만 받는데 이게 보인다니까요.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이 많았기 때문에 산석이라는 표현을 드신 거고 베드로는 주를 보시던 하나님의 아들에서 고백했을 때는 반석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요. 그때부터 사실상 반석에 있으면서 혼자 흔들린 거예요. 반석에 앉아있으면서 자기가 흔들어 보세요. 그럼 반석이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진다니까요. 여러분 착하셔서 잘 그런 거 안 할 텐데 가끔 저는 차에 이렇게 휴지 한 번씩 버릴 때 있거든요. 휴지 버리면요 내가 차를 가니까 휴지가 뒤로 가는 것처럼 보여요. 내가 가고 있는 건데 그래서 경찰에 한번 걸린다면 그 다음도 안 해요. 근데 뒤로 가는 거잖아요. 우리는 처음부터 반석의 축복을 가지고 있는데 혼자 흔들린 거잖아요. 혼자 뭐냐면은 갈등한 거잖아요. 그리고 정작 해야 될 건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은 안 하고 있고 다른 거는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오직 할 것은 안 하고 자꾸 뭐냐면은 이스라엘 나라 회복되게 나라를 잘못 만나서 이 말이거든요. 사실은 나라를 잘못 만나서 이 고생하는 거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산성에 있고 반석에 있는데 놓치는 거예요. 이게 오바는 나의 목자시여, 나의 산성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얘기하는 게 전쟁을 많이 했으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이 많았기 때문에 산성에 있으면서 복음 못 붙잡고 못 누리니까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죠. 성령 충만도 강제로 받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냐? 암 걸리고 심지박사 난다고. 그러면 당연히 붙잡는다니까요. 다른 붙잡을 수 없는 걸 알게 되니까. 그러니까 살만하니까 아직 안 붙잡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미래를 생각하고 그리고 미래를 향해서 지금 뭐 해야 될까 생각하면은 당연히 붙잡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방 시온의 예루살렘 통과하는 그 악한 자들이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항상 점령했는데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봤을 때는 그 직장 가면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보면서 우리 랩노트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함부로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도 함부로 못 시키겠다. 죽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된다. 근데 윗사람이 막 얘기해요. 일거리들을. 왜 막 얘기하는지 아세요? 10개 중에 하나라도 안 하고 10개 중에 하나라도 안 하고 막 얘기한다니까요. 그러면은 반대인 거잖아요. 집에 갔더니 엄마가 공부해라. 그 친구랑 같이 예전에 운동하고 있는데 엄마가 전화 왔더라고. 청년 때. 뭐라 그러냐면 들려요. 옆에서 공부해라. 왜냐면은 저거 공무원 공부하는 친구였거든요. 너 뭐라고 써? 그래가지고 어디서 고등학교 때 많이 듣던 얘기다. 그러니까 아니 그거를 30대 들어서 계속 듣고 있으면 그게 병든 상태지 온전한 상태는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음 누리면은 주변에 악한 사람들도 우리를 볼 때 두려워하는 거예요. 함부로 못하는 거죠. 오히려 은혜 받는다. 악한 사람일수록 힘나고 응답한 사람 은혜 받죠. 세 번째로 유다의 영원한 예루살렘 대대에 있으시냐. 우리가 하는 이 복음의 사역은 어떻게 되냐? 대대로 남게 돼요. 그냥 한번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우리가 사람 살아가는 거 영혼구원하는 것도 사람들 보게 된다. 근데 불신자들은 사실상 영적인 거 모르잖아요. 불신자들은 되게 육신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반대로 영적이잖아요. 근데 육신의 부분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불신자들이 은혜를 못 받아요. 안 받아진다니까요. 왜 영적인 걸 못 알아듣는지 모르겠다. 아니 구원도 안 받는 우리 영적인 얘기를 알아들어요. 우리의 육신을 보고 영적인 축복, 내 영혼이 잘될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이 영적인 축복이 육신화되어지고 육신으로 올 때 그때서야 사람들이 안다니까요. 정 안 되면 건강이라도 안 하니까요. 사람이 힘이 있더라도. 정 안 되면 뭐 영적인 힘을 얻어가지고 출근이라도 일찍 하라니까요. 그냥 교회 가가지고 딴 거 아니다니까요. 교회 가서 뭐 그 봉사할 게 어렵냐. 좀 일찍 오면 돼요. 목사님도 제일 원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예배 다 시작할 때쯤에는 김 빠지게 들어와가지고 늦게 와서 제일 앞으로 와요. 제일 앞으로 가서 피곤해져라 또. 그러면은 힘든다니까요. 저희 교회에서 잘 얘기 안 해요. 그냥 늦게 오는 인간들 몇 명 있어가지고 상습범들이 있어가지고. 근데 힘 빠진다니까요. 직장에서 사람을 보면 또 일도 있고 제자리 위치 착 차지하고 있고 그러면은 보고 주변 사람들이 다 인정을 받아야지. 인정 못 받으면은 전도 못 해요. 제가 대학 사역 들어갈 때는 공부 못하는 분한테 사역 안 들어갔다니까. 왜? 동급 취급당해. 내가 동급이 된다니까요. 이상한 놈 우리 목사님이시여 그러면은 애들이 이상하게 본다는 게 이렇게 본다. 근데 얘 괜찮으면은 우리 목사님이셔. 그러면 90도 이렇게 인사하고 그거 괜찮다 싶으면.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러면은 뭐가 나오냐. 분명히 하나님이 날이라는 건 오잖아요. 10년 후, 5년 후 또 결혼이 오고 후대가 오고 또 우리가 노후가 오게 되는데 그 청년일 때는 약간 5년 단위로 10년 단위로 인생 스케줄하고 쭉 짜보시라. 그 쭉 짜본 다음에 내가 여기에 어울리는가 이렇게 보고 내가 여기에 준비하고 있는가 여기에 지금 도전하고 있는가 이걸 한번 짜보시고 그리고 이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건 뭐냐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님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청년의 시기는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시기예요. 쉽진 않다니까요.
왜 쉽지 않냐? 어렸을 때 각인된 게 있어서 쉽지 않고 뿌리 내는 것도 쉽지 않고 저 같은 경우도 바꿔지는데도 통 가는데도 몇 년 걸리더라니까요. 그 종의 습성을 버리는데 맨날 시켜서 했거든요. 종의 습성 버리는데도 좀 걸리더라고요. 근데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복음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힘, 영적인 힘, 영적인 능력 이거를 깨닫게 하시는 결혼의 기회라는 거예요. 결혼만 해도 이렇게 힘들다니까요. 결혼만 해도 정식기도 하는 게 힘들어요. 같이 정식기도 하자. 잘 안 된다니까요. 애 있으면 더 힘들어요. 그리고 혼자 하던 사람이 이제 결혼하면은 스케줄을 짜서 이렇게 할 수 있게 되어지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걸 약속하셨는데 어떤 것을 약속하셨냐?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가는 곳마다 영적인 흐름,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주역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이것만 누리시면 돼요. 정 안 되면 7가지 축복을 자꾸 누리시면 돼요. 하나님 내가 가는 곳마다 부정하게 6가지가 무너지게 해주시고 신자 7가지 축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하나님 여기에 증인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속에서 만남의 축복 누리게 해달라고 그러면 결혼은 목사님 어떤 사람 만나야 돼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 만나요? 아무나 만나도 되지. 내가 이 비밀 누릴 수 있다면은 많이 안 따져도 되죠. 근데 이거 못 누릴수록 많이 따져요. 왜 그러냐? 내가 결핍되어 있으니까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을 찾아야 된다. 그잖아요. 내가 결핍되어 있으니까 그거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눈이 하늘로 올라가 있는 거라니까요. 어떤 사람은 반대예요. 나 같은 게 어떻게 결혼하냐고. 깨닫긴 잘 깨달았어요. 근데 두 번째 걸 못 깨달았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서 증인되는 것인데 잘못 깨달아요. 나 같은 게 이게 둘 다 틀린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정확히 보되 하나님 내가 이 복음 누리는 게 이게 실현 안 되고 있는데 이거 되면은 누굴 만나도 상관없고 어떤 직장 가도 상관없고 어떤 교회 만나도 상관없는데 하나님 성령 충만 받게 해달라고 믿음 충만 받게 해달라고 그게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 근데 얼마나 좋으시냐면은 하나님은 생각만 했는데도 생각만 바꾸는데도 은혜 주시더라니까요. 싸다싸게 기도한 건 아니에요. 정식기도 어떻게 했냐 처음에 전 누워서 있거든요. 주님 왔어요. 자야 돼요. 자고 하다가 양심이 있더라고요. 1분씩 하고 하다가 또 놓쳤다고 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좋으신 분이라서 우리가 연약한 거 알고 생각 바꿨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신다. 여러분들이 청년의 시기 어떻게 보면 가장 불안정하지만 가장 크게 꿈과 비전을 가질 시기예요. 현실적으로 잡으시면 안 돼요. 청년 때는 여러분들이 저는 청년들이나 대학생들 만나면 무조건 사업해라. 사업하라는 게 꼭 사업은 아니라 사업할 수 있을 만한 캐릭터를 너도 만들어라. 직장생활 해가지고 오래 직장생활 해가지고 그거는 그냥 된다니까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고 하나님 나는 전도할 수 있는 선교할 수 있는 세계복음할 수 있는 그냥 이 응답받게 해달라. 어떤 전문성이면 하나님 나는 10배로 일할 수 있는 능력 달라고. 이게 기준이잖아요. 10배로 일할 수 있는. 그래야 4가지 예물 드려도 여유가 있지. 아니 조금밖에 못 보는데 4가지 예물 드리면은 강탈해 가는 느낌이 든다니까요. 하나님이 이거 다 뺏어먹는 느낌이 든다니까요. 근데 10배로 응답받으면은 많으니까 내 응답이 축복이 생각을 바꿔야 돼요. 목사님 11주도 힘들어 죽겠는데 4가지 예물하고 그게 바뀐 거라니까 바꿔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내가 10배로 일할 때 이 목사님 앞에 반드시 붙여요. 4가지 예물할 때. 근데 질문할 때 보면은 뒤에 4가지 예물만 질문을 해요. 충격받아가지고 11주도 못하는데 그 앞에 보면은 10배로 일할 때 4가지 예물을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꼭 4가지 다 들어라. 정확히 들어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앞에는 성령 충만은 무한되기 때문에 성령 충만의 능력은 우리의 수준을 넘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응답 받을 때 모든 문이 열린다. 그 거꾸로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이제 죽게 되어가지고 자녀들에게 또 교회 성도들에게 또 직장 생활하는 동료들에게 뭐라고 간증을 할까? 나는 맨날 흔들렸네. 흔들리다 가네. 이렇게 간증하지 말고 나같이 부족한 자가 하나님 은혜로 복음 조금 붙잡아 성령 충만 받는 이건 좀 붙잡아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그 간증을 생각하면은 오늘 현실이 안 보여요. 응답받는 그날을 생각하고 오늘 보면은 뭐 이건 다 지나가는 거니까, 쓸데없는 거니까, 불필요한 거니까, 이게 힘이 샘솟는데 그게 이 미래에 대한 여호와의 날에 이 기대가 없으면은 현실 문제가 너무 크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언제나 이걸 벗어날까 이런 생각만 하지. 근데 이 성령 충만 받고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응답으로 이 요셉이 미리 응답받고 이 다윗이 골리앗으로 들을 때 미리 응답받았을 때는 모든 게 달라 보이는 거예요. 현실에서, 현장에서. 그래서 하나님 나를 교회 살리라고 나를 보내셨구나. 그래서 하나님 나를 가문 살리라고 보내셨구나. 그래서 하나님 나를 현장 살리라고 보내셨구나. 이 축복을 누리는 귀한 전도자들, 사명자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자를 통한 성령 충만받아 증인으로 쓰도록 하는 성령 충만받아 청년의 시기를 축복으로 보내도록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